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네 시간, 오늘은 디도서 1장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했으니까 당연히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야 하겠지만 기록의 순서로 치면은 디모데 전서 다음에 디도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디도서를 먼저 살펴본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처음 인사할 때 자신이 누구인 것과 또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분명하게 밝히죠. 디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왜 바울은 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또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는 것일까요? 자랑하기 위해서? 아닐 것입니다.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인과 고백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분주하게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또 나는 왜 사는지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 삶의 본질이며 정체성이며 목적이며 방향 아닐까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때 디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그레데 섬을 갔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설명이죠. 아마도 로마 감옥에서 이태 동안 가택연금 받고 난 다음 풀려난 바울은 지중해 연안의 많은 도시들을 다시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그 중에 그레데 섬에도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레데 섬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죠. 이집트로 가는 길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에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었다는 거죠. 미처 다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는 그레데 교회를 섬길 리더십들을 세우는 일을 맡겼다는 거죠. 장로들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감독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장로와 감독 두 용어가 다 같이 사용되었는데요.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리더를 세운다는 것 참 중요하죠. 이제 바울이 왔다 간 그 후 또 디도가 언젠가는 떠날 터인데 그곳에 교회를 섬기고 양들을 돌볼 리더들을 세우는 것 중차대한 일일 것입니다.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디모데 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공통점과 차이점들 비교하면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자신의 내면적인 신앙적인 면의 경건성을 체크하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가 자신의 신앙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도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는 좋은 말 다 가르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를 따를까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주목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존경할 것인지 말 것인지 따를 것인지 함께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법이니까요. 배운 것과 삶이 일치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는 지식과 삶이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 성실함과 충성스러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애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의 상황들을 디도에게 상기시키면서 조심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할례파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한다면 유대주의자들 또는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데에 조건으로 세우려고 하고 또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율법주의적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차별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의 정신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맡겨준 말씀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 표리부동한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조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발언권을 갖지 못하도록 입막음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 영지주의적으로 해석하여서 변론과 논쟁에 빠져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진실함을 사변적인 것으로, 단지 논쟁적인 것으로, 공허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 머리만 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허한 신학적인 노름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 이것이 그레데 섬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디도에게 당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신앙의 연차가 많고 또 성경 공부한 내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은 잘하는데 또 토론은 잘하는데 정작 삶은 공허하고 진실성이 결여된 경우들을 덜어봅니다. 지식은 있으나 생명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비단 1세기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구역이나 셀 모임에서 큐티 나눔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은 토론들을 할 때에 토론에 참여하고 자기를 오픈하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경청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요.
혹여나 그런 토론만 성대하게 할 뿐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공허함만 느껴지는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디도서가 말하는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생각이 많고 말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삶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외면의 삶보다 내면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저는 오늘 1장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말이 많은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요. 생각과 번민이 많은 신앙인 되지 마시고요. 적게 알더라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 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